오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최초로 기독교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보면 이제 10월 달에 총회를 하거든요. 이번에 명성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나왔던데, 뭐 총회나 이런 공의회나 옛날부터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그것이 그냥 뭐 회의가 아니라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최초의 교회 회의였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최초의 교회 회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가? 오늘 15장에 보면 앞에 부분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뒷부분에는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예루살렘 공회에는 우리가 앞에 보았던 13장,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제 구브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계속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오늘 1절, 2절을 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2절 볼까요? 15장 1절, 2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당시 초대교회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 부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사실 바나바나 이제 이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방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당연히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뭐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냐? 그럴 수 없다. 뭐라고요? 율법도 행해야, 할례도 받아야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에 있던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서 뭐라 그랬어요? 많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랬어요. 근데 결국 근데 그 다툼과 변론이 결론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사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것을 물어보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뭘 율법 행하고 또 할례를 행해야 되냐, 왜 그러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고수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율법과 할례는 그들에게는 떼놓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면 6절 7절 보실래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 회의에서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또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결론을 냈어요.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딱 나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인도하고 또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입니다. 7절 9절 볼까요? 중간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에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까요? 핵심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셨다. 그들도 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누가 나오냐면 이제 15절부터 보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15절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의 말들이 이와 같다 이 말이죠.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 그들도 다 주를 찾게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셨다.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이미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원래는 예수님 안 믿었죠.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가 그때서야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지금 공의회에서 대표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어때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무려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 형제였던 야고보가 한마디를 딱 한다.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말은 믿는 거죠. 30년 동안 예수님을 그 자기 형이죠. 형을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냐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야고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엄청난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찾고 다 주님을 믿어 주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합법화되는 더 이상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증하는 그런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우리 여러 회의가 있어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결정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서 하는 이런 모든 회의, 또 이런 모임들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여러분 뜻과 결정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재직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늘 좋은 결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예루살렘 공유에서 이런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또 로마까지 가는 소위 4차 전도여행까지 계속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더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땅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셨죠. 그래서 오늘도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밑에 28절에도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계속 지금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 회의 가운데도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딱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사도들의 그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도록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힘든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며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권의 확립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애를 쓰며 또 아버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일을 감당하는 교사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 교육이 더욱더 잘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생님들이 아버지 마음껏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 장막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우리 교회 회원 꼭 지키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